나의 언니, 알고 있어. 아버지 오이디푸스 왕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제우스 신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은 재앙이 없어. 어느 고통과 수치와 경멸도 언니와 나의 불행에서 당하지 않는 게 없어. 게다가 크레온 왕이 오늘 뭘 선포했는지 알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적으로 몰아버렸어. 아직 못 들었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우리 오빠들이 서로 적이 되어 한날 한시에 상대방의 칼에 찔려 죽은 것을 들은 후부터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어젯밤 아르고스 군대가 도망간 후로는 내 운명이 더 밝아질지 아니면 불행의 그림자가 한층 더 드리워질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니를 궁궐 밖으로 데려온 거야.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크레온이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최대한 정중한 예우로서 장례를 치르고 불쌍한 작은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아무도 땅에 묻지 말라고 선포했대. 땅에 묻어도 안 되고 비석을 세워서도 안 되고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크레온은 글쎄 언니가 나를 향해 그렇게 선포할 거래. 그래, 나를 향해서. 아직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곧 여기로 온대. 이번 일은 꽤 중요해서 어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돌을 쳐서 죽이겠대. 이제 알겠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 우리가 정말 고귀한 피를 갖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스맨의 왕족이지만 겁쟁인지. 하지만 안티고네,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자, 결심을 해. 나와 함께 할 거야? 날 도와주겠어? 무슨 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들의 맨손으로 오빠 시신을 들어 땅에 묻자고. 장례를 치르잔 말이야? 온 탭에 금지령이 내렸는데. 그래, 폴리네이케스 오빠야.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린 오빠에 비해 아무도 나보고 오빠를 저버리라고 말할 순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해? 왕이 금지하고 있는. 아니, 아무리 크레온 왕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할 권리는 없어. 안티고네, 우리 아버지 오이디푸스는 당신의 죄를 스스로 들춰내서 결국 자기 손으로 두 눈을 찌르고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우리 어머니는 수치심으로 뒤틀린 올가미에 목숨을 끊었지. 불쌍한 우리 두 오빠는 서로 형제의 피를 쏟으면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어. 남은 것은 이제 우리 둘뿐이야.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에 대항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지. 그리고 우린 여자야. 여잔 남자들과는 싸우게 당하지 않았어. 우린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지배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돼.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거야. 왜 불행을 자초하려는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용서를 드려야겠지. 하지만 힘에 부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야. 강요하진 않겠어. 아니, 이젠 언니 마음이 바뀌더라도 언니 도움은 필요 없어. 그래, 언니는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혼자서 오빠의 장례를 치르겠어.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행복이지. 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쉬겠어. 죽은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더 길어. 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신의 존엄한 율법을 어기면서도 살아남고 싶다면 언니 좋을 대로 해. 신을 어기려는 게 아니야.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순 없어. 안티고네, 나한테 그럴 힘이 없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난 가.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시신 위에 흙을 덮어주려고. 안티고네, 난 너 때문에 겁이 나. 날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언니는 언니 운명이나 바로 잡아야지. 그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해야 돼. 나도 비밀 지킬게. 아니, 온 세상에 얘기해버려. 언니가 말하지 않는다면 난 언니를 미워할 거야.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네 가슴이 다 타버렸나 보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하겠어. 그래, 네가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하지만 난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더라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야. 시작부터 틀렸어. 희망 없는 일을 시도하려는 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언니를 미워할 거야. 돌아가신 오빠의 저주도 항상 언니를 따라다닐 거야. 어리석건, 끔찍한 일을 당하건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선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좋아. 가. 하지만 안티고네, 네가 그렇게 생각 없이 고집만 부리더라도 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가. 자, 눈앞에 이 나라의 왕 크레온이 오네. 새로운 날, 새로운 왕, 신이 보낸 왕. 어떤 일을 하려는가? 왜 특별 회의를 제안하였나? 왜 갑자기 우리를 불렀나? 여러분, 신의 뜻으로 우리나라는 큰 배가 폭풍우에 휘말렸지만 신의 뜻으로 지금 우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라이어스 왕에게도 충성했고 그 뒤 오디푸스 왕이 이 땅 테베를 다스릴 때도 또한 왕이 돌아가신 뒤에도 왕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위를 이어갈 오디푸스 왕의 두 아들은 같은 날 같은 부름에 휘말려 형제는 살인자의 피로 서로를 더럽혔습니다.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나는 이제 왕위와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과 판단력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대가 두려워 집행하지도 않고 입을 쿡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 책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 믿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전능하신 제우스 신에게 맹세하건대 나는 시민에게 안락이 아닌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다시는 지켜보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국가를 위협하는 자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형제나 친구를 국가보다 우위에 두는 자가 가장 천한 자입니다. 국가라는 배가 제 길로 항해할 때만이 피보다도 진실된 진정한 우정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며 이 원칙들이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에 따라서 오디푸스 왕의 두 아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테베를 위해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영예로운 훈장과 함께 성대한 예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를 것이고 그의 동생 폴리네이케스에게는 시체의 무덤조차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추방된 후 분노에 사무쳐 조상의 땅과 신전을 모조리 태우려 했던 동포의 피를 마시려고 우리를 노예로 팔려 했던 그에게는 시체의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되고 죽음을 슬퍼해서도 안 되며 그의 시체가 들깨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두라고 모든 테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포고령입니다. 나는 절대로 반역자를 애국자보다 높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이 반역과 충성을 다루는 당신의 기준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명령을 따르게 조심해서. 저희들은 너무 늙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에게 임무를 주시지요. 당신들 보고 직접 시체를 지키라는 게 아니야. 하수경은 이미 세워왔어. 그럼 저희가 할 일이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명령을 어기는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 절대 어리석게 죽을 짓을. 그렇지. 대가는 죽을 뿐이지. 하지만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보는 놈들이 꼭 있거든. 그래형님! 제가 바람처럼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헐떡거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야겠군요. 사실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또 몇 번이고 뒤돌아서 그냥 가려고 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 마음속에선 야 멍청아, 돌아만 하나 죽을 텐데 그렇게 왜 가냐. 이러다가 또 다른 한쪽에선 빨리 뛰어. 만약 왕께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된다면 넌 어차피 죽어. 이러면서 오니까 이 가까운 거리가 왜 이렇게도 먼지.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까지 그 보잘것없긴 하지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할 일이라면 당할 것이고 당하지 않을 일이라면 당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그쪽만 말해. 뭐가 잘못된 거야? 혼내지 마라.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기긴 생긴 모양이고. 네, 겁나는 일이다죠. 겁나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좀 망설이게 되죠. 어서 말을 해. 그럼 그 시체, 누군가 시체를 묶고는 도망갔습니다. 정식으로 마르니까지 뿌려주고요. 뭐? 어떤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해? 정말 모르겠습니다. 멜세코 곡괭이로 판 자국도 흙자국도 또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땅은 그냥 마른 채로 굳어있고 마차만 기장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입이 탁 하고 벌어졌다니까요. 시체 위에 글쎄 흙이 뿌려져 있지 뭡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파묻어서가 아니라 시신이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 흙을 덮었더라고요. 들짐승과 개가 와서 시체를 건드리는 적도 없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득이하는 이 주먹질까지. 누구나 죄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건 절대 난 아니야.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확실히 맹세코 정말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달아오는 새덩이라도 집어 보이겠다. 그렇다면 난 불속에다 뛰어들겠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용히 들었죠. 아무도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우리들 중 누군가 이 사람은 이 일을 왕께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결국 제일 운이 나쁜 제가 제비를 뽑았어요. 다 제 팔자인가 봐요. 나도 싫고 또 왕께서도 싫으시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누구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달가워하지는 않죠. 그래요, 마. 저자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그것은 혹시 신들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쳐라!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신이라고?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송장의 일에 신의 뜻을 거론하느냐? 그 더러운 몸뚱이가 한 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럼 아름다운 신정과 찬란한 유물들, 영광스러운 이 땅을 짓밟으러 온 놈입니다. 게다가 신들의 질서를 날려버리려고 한 놈이야. 신이 반역자를 축복하는 거 언제 맞는지 정확히 말해봐. 아니, 처음부터 이 일엔 반역자들이 개입돼 있고 내 정권을 견딜 수 없는 놈들, 그놈들은 쥐새끼처럼 머리를 맞대고 불평을 해대며 왕을 적대하고 지배를 무시하며 나라의 기틀을 흔들려고 한 거야. 그놈들이 주모장에게 분명해. 그 야비한 것들이 내 부하를 돈으로 매수해서 일을 꾸민 것. 세상에 돈보다 지독한 게 없어. 인생에서 그처럼 쉽게 중독되고 전염되며 부패해버리는 것도 없지. 황금이여, 넌 국가를 때려부수고 가족을 원수처럼 찢어먹는다. 너는 모든 선한 의도를 흉악한 너의 거미줄로 얽으면서 뒤틀어버리지. 너는 만족할 줄을 모른다. 너는 정도를 벗어나서 신의 숨결이 닿지 않는 모든 종류의 새끼리로 빠져들게 하지. 그 황금의 유혹에 매수된 놈들, 이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줬구나. 그 은본의 대가를 치르리라. 너! 그 시체를 파묻은 놈을 내게 데려와라. 바로 그 놈을! 만약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너는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산채로 매달아서 너의 그 탐욕을 비틀어 짜주겠다. 그러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도둑질이 어떤 건지 더 잘 배우게 되겠지. 피부병처럼 번지는 유혹의 손길이 결국 너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고요. 이놈의 한 소리는 모조리 다 끔찍하다는 걸 모르나? 끔찍하게 당신의 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입니까? 어디서 이런 걸 꼬집어 말하겠다는 거냐? 전 당신의 귀를 괴롭힐 뿐이지 당신 마음을 긁는 건 바로 그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떠버릴 말이 있느냐? 주둥이만 살아있는 놈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네가 했어. 몇 분 후라에 넌 네 인생을 팔아넘긴 놈이야. 판단을 해야 할 분이 잘못할 땐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 넌 네 판단에 대해서는 똑똑해. 당장 그 범인을 내 앞으로 잡아오지 못하면 너의 그 더러운 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범인이 잡히거나 말거나 그건 운에 달린 문제지 뭐. 어쨌든 여긴 다시 오지 말아야지. 왕이시여, 날 보는 건 이걸로 끝일걸? 이번엔 어떻게든 살았으니까
신들께 감사드려야겠다. 끔찍한 광경이 내 가슴을 쪼개는구나. 무슨 일인가? 저 여자를 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지. 가엾은 딸, 가엾은 아버지 오디푸스의 딸이 왕의 법을 어겼다고 죄수처럼 잡혀오는구나. 왜 왕의 법을 어겼니? 너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든가. 저 여자가 혼자서 했답니다. 장례를 치르는 바로 그 현장에서 제가 잡았죠. 제 왕은 어디 있습니까? 마침 저기 오시네. 마침 잘 왔다니 무슨 뜻이냐? 왕이시여, 이 맹세란 것을 쉽게 할 것이 아니군요.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니까요. 저도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만 뜻밖의 행운이 나를 찾아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바로 제 포로입니다. 전 이 여자 시체를 묻고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를 했으니까요. 이번엔 앞뒤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행운을 잡은 바로 저에게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존경하는 크레오님, 여기 이렇게 범인을 데려왔으니까 데려다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저는 이제부터 이 지독한 사건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네. 얘가? 네. 왜?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시체를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뭐? 그 말에 틀림이 없겠지. 이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시체를 묻는 걸, 왕께서 금하신 걸 하는 걸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본 걸 자세히 얘기해봐. 얘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벼락 같은 명령을 받고 근무지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시체를 덮고 있는 흙을 살살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한 다음 코를 찌르는 악취를 피해서 반대편 언덕 위에다가 자리를 딱 하고 잡았죠. 그리고 서로 따기도 때려주고 꼬집어주고 하면서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졸면 안 돼. 자면 하면서 말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하얗고 커다란 태양의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하면서 한참을 내리쬐고 있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갑자기 하늘로 쫙 하고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들판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니면서 나뭇잎이란 나뭇잎은 죄다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잘못을 신들께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바로 이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새끼를 두둑 맞은 어미새가 마치 비어버린 둥지를 바라보며 내는 듯한 목매인 소리를 울더군요. 시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고글하더니 바로 이 손으로 시체에 마른 흙을 뿌려주고 술병을 높이 쳐들더니 시체에 재즈를 3번 뿌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병아리를 낚아채는 솔개처럼 단숨에 달려가서 이 여자를 체포했죠. 그리고 먼저 번 일과 이번 일에 대해서 다그쳐 물었는데 요만큼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모든 걸 순순히 풀었습니다. 기쁜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를 한숨이 터져나왔고 나 이 책임을 모면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지만 제살 깎아서 남기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저 이 길밖에 없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너 아까부터 땅만 보고 있는 너 말해봐. 확실히 네가 있느냐? 아니면 저자가 없는 소리 지어낸 것이냐? 아니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했어요. 너는 이제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너에 대한 의심은 이제 깨끗이 사라졌으니. 자, 간단하게 긴 말 필요 없다. 내 금지령을 알고 있었느냐?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공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얻었단 말이지. 네, 물론이죠. 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처음부터 제우스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 역시 인간 세상에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고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당신의 명령이 비록 써있진 않지만 위대하고 확고한 하늘의 법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언제 생겨나는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이 영원한 하늘의 법을 어긴다면 난 죽은 뒤에 신들 앞에 죄인이 되겠죠. 어차피 난 언젠가는 죽어요. 그건 언제나 알고 있던 거예요. 당신이 내 귀에다 대고 사형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리고 내 운명된 시간보다 먼저 가는 것이 오히려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나날이 슬픔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차라리 죽는 쪽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판결은 내겐 화려한 고통이죠. 하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썩게 내버려 둔다면, 시체를 장례도 못 치른다면 그건 고통이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 행동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래 바보 눈에는 바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군. 격정적이고 정열적인 게 자신의 위험 앞에 굽힐 줄을 모르니. 그래? 좋아. 두고 보지. 굽히지 못하면 부러지는 수밖에. 당금질을 많이 해서 단단해진 쇠붙이가 먼저 금이 가고 더 잘 부스러집니다. 제 아무리 날뛰던 야생 마라도 제갈 하나면 끝나는 거고,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옆에 버티고 있는 동안 자존심 따윈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처음엔 거만하게 내 포고령에다가 침을 뱉고, 두 번째는 얼굴에 웃음까지 띄어가면서 자신이 한 일을 갖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니. 만약 네가 나를 이긴다면 난 사내가 아니야. 네가 사내지. 천만에 비록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 재단에 제우스 씨를 모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핏줄이긴 하지만 얘와 얘 언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있으면도 틀림없이 이 일을 같이 계획했을 테니까 그 애도 참아봐라. 방금 그 애가 넋이 나가 정신없이 헤매는 꼴을 보았다. 나쁜 일을 꾸밀 땐 영락없이 미리 그런 식으로 보여주게 돼 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꾀하면 그런 거야. 그 행동이 바로 그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야. 게다가 자신이 한 일이 반역이란 게 들통이 났는데도 영광된 일처럼 꾸밀 땐 정말 못 참아. 그래요. 절 잡아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아니, 그 말하면 충분해. 그럼 뭘 망설이는 거죠? 당신의 설교조의 한마디 한마디가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느껴야 되고요. 당연히 내 말도 당신을 구역질나게 하겠죠. 저에게 영광을 주세요. 돌아가신 오빠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보다 더 영광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시민들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비록 두려움 때문에 입술을 굳게 닫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모두들 날 칭찬할 거예요. 당신은 아주 복받은 사람이라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태배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 하나야. 모두들 제 생각과 같아요. 다만 당신 앞에서 입 다물며 그저 당신을 따른 거예요. 그럼 넌 사람들과 달리 나를 따르지 않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아요. 살과 피를 나눈 오빠를 위해 한 일인걸요. 그와 맞서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도 네 오빠가 아니더냐? 오빠, 맞아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죠. 그렇다면 넌 어떻게 그의 적에게 그런 명예를 줄 수가 있니? 그 오빠가 보기에 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장례가 잘 치러진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배신자를 자기와 똑같이 대우한다면 말이야. 죽은 건 그의 동생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를 배신한 놈이야. 에테오클레스는 나라를 구하려다 죽었고 그래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죽음이에요. 애국자와 매국놈은 그럴 수 없어. 땅 밑에서는 순수하다고 할지 누가 압니까? 한 번 원수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죽음 뒤일지라도.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저 세상에 가서 죽은 자들이나 사랑해.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여자의 집에는 받지 않아. 너 이스벨이야! 너도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서 몰래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니? 내 왕위를 노리는 인간을 둘씩이나 내가 옆에 두고 키워왔다. 자, 대답해. 너도 장례를 치르는데 가담했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맹세를 하겠느냐? 네, 됐습니다. 안티고나면 허락해준다면 그 죄와 벌을 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 돼. 그건 정의롭지 않아. 언니는 하고 싶지 않아 했고 난 언니 끌어들이지 않았어. 안티고네, 날 밀어내지 마. 네 곁에서 함께 죽게 해줘. 동생한테 험한 일이 생길 때 언니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누가 있어? 죽은 사람들과 하데스가 증인이야. 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줄 사랑은 없어. 제발 날 밀어내지 마. 네 곁에서 함께 죽게 해줘. 죽은 자를 성스럽게 만들면서 나랑 같이 죽을 생각을 하지 마. 손도 대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도 말고 나 혼자 죽는 것으로 충분해. 네가 없는 세상에 나한테 뭐 그렇게 소중해. 크레온에게 물어보지 그래. 언니는 늘 크레온 걱정뿐이잖아. 날 비웃는다고 네 마음이 더 나아지지 않아. 그래. 언니를 비웃는다고 내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 마음만 아프지. 안티고네, 말해줘. 지금이라도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게 있겠니?
10년 후에 언니가 살아남는 거에 대해 언니를 나무라진 않을 테니까. 세상에. 이 죽음 앞에서 날더러 외면하는 일이. 내가 죽음을 택했을 때 언니는 살기를 택했어.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적어도 난 그때 널 말렸어. 언니는 인간의 법을 지켰고 난 하늘의 법을 지킨 거야. 언니가 현명하다고 할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할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둘 다 똑같이 사랑을 받을 거야. 용기를 내. 살으라고. 난 이미 죽었어. 그러니 죽은 자를 섬겨야 하잖아. 둘 다 정신이 나갔고 아내는 지금 그걸 나한테 보여줬고 아내는 날 때부터 그랬지. 내 소문이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 타고난 분별이 없고 사라져 없어져. 네가 못된 안티고네와 함께 그 못된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넌 네 정신이 나간 거다. 안티고네 없이 사는 게 사는 거라고 할 수 더 있겠어요? 이상 동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아드님의 신부된 여자를 죽이실 생각입니까? 물론 씨를 뿌릴 수 있는 반쯤은 얼마든지 많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난 내 아들이 아내로처럼 괴팍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불쌍한 하이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권리조차 빼앗는군요. 그만해.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해. 정말 아들에게서 안티고네를 빼앗으실 생각입니까? 내가 아니라 죽음의 신 하데스가 이 결혼을 막는 거다. 그럼 결정된 겁니까? 안티고네는 죽어야 하는 걸로? 결정되었다. 다들 알았지. 이들을 데려가라. 꼼짝 못하게 잘 묶어. 죽음이 오면 제 아무리 용감한 남자도 도망치고 싶어지는 법. 이제부터 여자처럼 굴 것이다. 희망은 이제 죽음한 씨앗인데 마음의 분노와 어리석은 말들은 작은 햇살같이 나서버리네. 너의 불행은 너무 길어. 희망은 이제 조그만 씨앗인데 영원한 희망은 없는가? 너희의 진짜 세상에 없었어. 사실이지, 사실이야. 희망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들뜬 욕망이 될 수도 있지. 헛된 망상이 될 수도 있어. 파멸의 시간은 길지가 않아. 눈앞에 있어도 지나치기가 쉬워. 뜨거운 불 속으로
안티고네 아들 하이몬, 신부 안티고네의 운명, 깨어진 결혼 때문에 가슴 아파 울며 오는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 없이 듣는 것보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 아들아, 이 신부에 대한 판결을 들었니? 나한테 화가 났느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혜롭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지혜에 전 항상 따를 겁니다. 어떤 결혼도 이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야지 하이모. 항상 진심으로 아버지를 받들어야지.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란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존중하고 아비의 적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아들들을 갖게 해달라. 그런데 만약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나에게 걱정거리, 애비의 적들에게 웃음거리 뿐이야. 하이몬,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달콤하고 포근한 기분은 너의 품 안에서 차갑게 변할 거야. 사악한 여자는 침대에서 고통스러울 뿐이야. 너의 사랑을 대신할 여자보다 더한 상처는 없는 거야. 만나지 말았어야 인연처럼 가도록 내버려둬. 없던 일을 치자. 악연을 쳐. 잊어버려. 죽은 사람들 중에서 남편감을 찾도록 해. 생각을 해봐. 내보란 듯이 내 말을 거역한 현장. 안티고네 말이 유일하게 온 나라 안에 드러내놓고 반역을 저질렀어. 난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 그 애를 분명히 죽일 거다. 맞아. 그러니 그 애가 저희 집을 돌봐주는 제우스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노래를 하게 내버려둬. 아무리야, 반역을 하는 가족을 기른다면 생각을 해봐. 세상 전체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을지. 집안부터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거야.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내 아들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휘어잡을 수 있는 법이야. 그런 사람이라야 칼날처럼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지. 그러나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며 상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내게서 칭찬받을 수 없어. 스스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옳건 그르건 간에 나라가 임명한 사람에겐 복종해야 하는 거야. 무질서, 이보다 더 심한 죄악이 없어. 그것이 국가를 망치고 가정을 파멸시키며 군대도 흩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뎌온 자들은 위대한 자들의 규율을 지켰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해. 만약 우리가 어떤 힘에 굴복해야 한다면 꼭 그래야 할 때는 여자에게 우리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남자에게 말이야. 여자보다 나약하게 돼서는 안 돼. 절대로. 저의 지혜가 녹슬지 않았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모두 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신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에게 받은 것 중 가장 고귀한 것이죠. 저는 신이 내린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서 말재주도 없고 또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지만 언제고 아버지가 실수하실 때 다른 누군가가 좋은 충고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테베 사람들이 거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눈길이 닿으면 무서워서 입이 얼어붙어 버리니까요. 그럴 때 어둠 속에서 불평을 듣는 것은 바로 저의 일입니다. 폴리네이케스가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들깨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도록 시신을 묻지 않고 내버려둘 순 없어. 안토는 자기 오빠의 시신을 묻지 않을 수 없었잖아. 그럼 그 애를 돌로 쳐 죽인다고? 어느 누구도 그런 고귀한 행동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안길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보다 더한 기쁨이란 제겐 없습니다. 높아가는 아버지의 명성보다 더 귀한 훈장이 자식에게 없듯이 자식의 명예 또한 아버지에겐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버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틀리고 나만 맞다는 생각, 자기만 현명하고 정신적으로나 말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막상 알고 보면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늘 배우는 자세로 굽힐 줄도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바람결에 몸을 휘청거리며 많은 가지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딱딱하게 서 있다면 뿌리채 뽑혀버릴 거예요.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돛줄을 조금 더 풀어주지 않고 팽팽히 잡아당기기만 한다면 배가 뒤집어져 결국 남은 여정 동안 뒤집어진 배나 져야겠죠. 제가 어린 줄 압니다만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마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바르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래요. 할머니 왕자께서 맞는 말 하셨으면 배우심이 좋겠고, 왕자께서도 아버지 말씀에서 배울 것은 배우십시오. 두 분 다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어린 것한테 설교를 듣고 배워야 한단 말인가? 옳은 것이라면 배우시라고요. 어리게 보인다면 제 나이는 보지 마시고 제가 이룬 공적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 법을 어긴 자를 존중하는 게 공적이냐? 반역자까지 존중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티고네가 걸린 병이 반역이 아니란 말이냐? 우리 테베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테베 사람들이 이제 내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겠단 말이니? 보세요. 어린애 같으시군요. 나라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라고? 내가 다스리는 게 그 아니라! 사람이 소유한다면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뭐? 국가는 왕의 것이다. 그건 법이야. 무인도에 나가시면 훌륭한 왕이 되시겠군요. 혼자. 저 아이 지금 여자 편에 서서 나와 싸우고 있던 거. 아버지가 여자라면 그 말이 맞지만 전 지금 아버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 애비한테 정의를 들먹이며 싸워 이겨보겠다니. 아버지께서 정의를 무시하실 땐 그래야죠. 잘못하실 땐 잘못하다니! 왕권을 존중하는 게 잘못이냐? 왕권을 존중하신다고요? 신들의 명에 짓밟으면서요? 이 아비한 놈, 썩을 대로 썩은 놈, 개집이나 따르는 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죄악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 애가 죄악이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그 애를 위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저와 지하의 모든 신을 위한 거죠. 살아있는 안티고네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그럼 안티고는 죽어야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를 것입니다. 뭐? 이제 위협까지? 도를 지나치는구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위협입니까? 되먹지 못하게 설교를 하다니. 넌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미친 짓이라고 한마디만 했겠죠. 시끄러! 애비라 부르면서 비위 맞출 필요도 없어. 개집에 놀라. 아버지 말씀만 하려고 하시지 제 말은 듣지 않으시네요. 그렇다고? 좋아. 하늘에 걸고 맹세하지. 이놈이 나를 모욕하고 비웃은 걸 후회하게 될 거라. 증오의 찬 안티고네를 데려와라! 여기서! 네 눈앞에서! 신랑 옆에서 당장 죽게 하겠다! 아니요. 안 됩니다. 제 옆에선 절대로 못 죽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신 절 볼 수 없으실 겁니다. 제 얼굴이 아버지 눈에 띄는 일은 이제 없을 테니까요. 자, 아버지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고함을 치시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버렸군요. 젊은 열기에. 상처를 입으면 무서운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죠. 가라고 내버려둬라. 인간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꿈이나 꾸라고 해. 잘 간 거야. 내 아들 녀석이 두 계집애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어. 정말 두 애를 다 죽일 생각이십니까? 자네 말을 들으니 그렇고 시체에 손대지 않은 사람은 놔둬야지. 그럼 안티고네에겐 어떤 죽음을 내리실 겁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적막하고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산채로 바위굴에 가두겠다. 죽음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음식은 넣어주지. 거기서 자기가 숭배하는 죽음을 향해 기도나 하라고 해. 누가 아나 혹시 하데스가 죽음에서 구해줄는지, 아니면 결국 죽음을 존경하는 건 숨결의 낭비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배울지도 모르지. 끝내 모르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배우는 게 나아. 저를 보세요. 조국의 국민들이여.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저에 대한 하늘의 태양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가 나를 산채로 저승의 강 아케론의 기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축가도 빼앗긴 채 검은 강물의 주인에게 시집을 갑니다.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죽어간 탄달로스의 딸 니오베의 얘기를 알아요. 니오베는 산꼭대기에서 서서히 벽에 달라붙어 자라는 담쟁이 넝쿨처럼 돌에 둘러싸여 또 눈도 그녀와 함께하며 니오베의 눈물은 끊임없이 산등성이와 언덕을 적셨답니다. 그녀의 죽음처럼 저도 그렇게 잠들게 됩니다. 나의 나라여, 당신의 행운의 자식들이여, 디르케의 샘물, 마찰이 모이는 거룩한 태계여, 그대들은 적어도 나의 지인입니다. 울어주는 친구 한 명 없이 잔인한 법에 몰려 낯선 무덤으로, 끔찍한 무덤, 돌무덤으로 가는 나의 지인입니다. 신이여,
지상에서도 지하에서도 집이 없는 나, 살아있는 사람과도 죽어 숨이 끊긴 사람과도 함께할 수 없구나. 찬란한 저희 라이어스 가문에 내려진 비탄의 운명이 아버지의 슬픔을 파헤쳐가며 어머니, 당신의 짐실, 불행이 싹진 짐실, 자신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와 나란히 잔 저주받은 어머니, 그것이 내 부모야. 그리고 그렇게 불행한 게 나야. 이제 그분들께 가는 겁니다. 결혼도 못한 채 저주받으며 그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어디에서나 낯선 사람, 폴리네이키스 오빠, 당신을 망친 결혼은 내 결혼까지 죽이는군요. 당신의 죽음이 결국 날 산채로 죽게 만듭니다. 울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여러분, 결혼의 축가도 멀리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길을 고통을 안고 갑니다. 다시는 왕의 법이 성스러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겐 고통뿐 내 운명을 슬퍼할 눈물도 친구도 없구나. 보이지? 죽기 전에 노래를 불러 죽음이 늦춰진다면 끝도 없이 부르는 게 인간이라는데 당장 끌고 가라. 가서 내가 시킨 대로 무덤에다 가둬라. 그 속에서 혼자 선택할 것이다. 산채로 묻히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난 결백해 이 계집애야. 살든 죽든 우린 다만 이 세상에서 살 권리만 빼앗았을 뿐이야. 무덤이여, 내 신혼 침대, 내 집, 깊게 패인 바위 속에 영원한 내 감옥이여. 나는 이제 그곳으로 내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페르세포네가 받아들인 내 소중한 가족들, 먼저 가신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내 운명된 시간이 다 가기도 전에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꿈을 그리며 갑니다. 아버지는 나를 반기실 테고 어머니도, 그리고 사랑하는 에테오클레스 오빠도 날 반겨주실 거라는 거.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손수 오빠 몸을 씻기고 내 손으로 수의를 입혀서 그 몸에 술도 따라드렸죠. 하지만 불쌍한 폴리네이키스 오빠 시신을 다 돌봤다고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 오빠의 명예를 잘 현명하게 지켰다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거예요. 내 애들이었다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말하죠.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내 남편이었다면 결코 왕의 명령을 거역해가며 이런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고 남편은 또 얻으면 되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죽음에게로 사라진 지금 또 다른 오빠는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가 오빠를 소중하게 다뤘는데, 사랑하는 오빠, 왕은, 크레오는 이것 때문에 저를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를 포로로 만들어 결혼의 노래도
결혼의 침대도 결혼의 축가도 아이들을 돌보는 즐거움도 빼앗긴 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리 운명적인 불행을 끌어안은 채 살아있는 채로 죽음의 굴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들의 법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그들을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게 진리였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네,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 인간들이 잘못했다면 더는 아니더라도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양의 고통을 저들에게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안티고네의 영혼에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구나. 어서 안티고네를 데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도 당장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죽음의 목소리가 다가오는구나. 내 곁에 오는구나. 맞아. 희망은 없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심판은 끝났어. 내 고향 태베, 내 아버지의 땅, 우리가 섬기던 신이여, 이제 이들이 저를 끌고 갑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진 않는군요. 태베의 지도자여, 당신들 왕가의 마지막 딸이 신의 명예를 지키려다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똑똑히 봐주십시오. 테레이셨어요.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예언자인 제 말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죠. 지금껏 당신의 충고를 가볍게 여겼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끄신 거지요.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이죠. 당신의 운명은 지금 시퍼런 작두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소리에 소름이 끼치네. 제가 늘 잠을 치던 새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를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을 써대며 미친 듯 울면서 날개질 소리에 깃든 복수심은 새들이 발톱으로 서로 찢고 핥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불의신 헤파이토스 재단은 이그 새끼약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끼양의 다리에서 끈적끈적한 물만 떨어져 연기를 일으키고 눌어버린 재물의 방광이 튀어져 나가고 살과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 타질 않았던 거지요. 미래를 보여주는 불꽃은 볼 수 없었고
모든 건 실패로 끝났다고 앞을 못 보는 제게 이 아이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듯이 이 아이가 나를 이끌고 있지요. 왜 이 나라에 이런 병이 생겼을까? 바로 당신의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단은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 시신을 뜯어먹은 개와 새로 더럽혀졌습니다. 신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외면하고 우리가 바치는 제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은 새는 더 이상 분명한 징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고집을 꺾고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도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만은 죄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싸우다 쓰러진 사람을 또 지경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충고는 항상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할 때 배운다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치 내가 관역이듯이 나를 향해 화를 당기고 있군. 이 점쟁이, 지난 몇 년 동안 좀 풀어놔줬더니 날 잘 써먹었군. 인도의 그 사르디스의 은을 챙겨 돈을 벌으라고. 그게 당신의 목표 아닌가? 하지만 그 시체를 묻지는 못해. 제우스의 독수리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찢어먹어도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포기 못해. 천만, 그게 신성 모독이라고 해도 그게 두려워 반역자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 우리 인간은 신을 모독할 수가 없지. 우리에게 그럴 힘조차 없으니까. 아니, 테이레시아스. 모든 인간은 떨어지게 돼 있지. 인간은 그러나 가장 똑똑하다는 것들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는 것.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불쾌한 충고를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 멋지게 꾸밀 때 진정 알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젠 또 뭐야? 당신 입에서 또 무슨 대단한 진리를 내뱉으려는 거야?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맞아. 비비고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 정도로는 지혜롭지. 당신은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예언을 모욕으로 대신하고 있군. 당신이 먼저 저를 모욕했지요. 내 예언이 거짓이라고. 그래서 당신 같은 예언자들은 돈에 미친 족속들 아닌가? 그리고 당신 같은 족속도 이득을 좋아하는 마찬가지지. 당신은 지금 왕에게 불경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잘 압니다. 이제껏 누가 이 나라를 구하도록 당신을 도와주었지요? 당신은 괜찮은 예언자긴 하지만 못된 짓을 즐기는군. 당신은 제 가슴 속에 있는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게 합니다. 그래? 말해보시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익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 당신은 내 결심을 살 수 없다는 걸 제대로 알겠지. 그럼 이제 제가 하려는 말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태양이 불에 전차 바퀴가 몇 번 돌기 전에 당신의 살붙이가 당신 때문에 자디찬 주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쓰러진 주검에는 다른 주검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요. 살아있는 영혼을 무덤 속에 무자백에 가둬두고 지하의 신에게 보낼 주검을 훔쳐내어 밝은 햇빛 속에 버려둔 채 장례도 노래도 제사도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신에겐 죽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신들에게 간 폭행입니다.
아데스가 보낸 복세스의 여신이 당신이 남에게 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지요. 자, 생각해보시지요. 제가 돈에 미치려는 것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당신의 궁궐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하늘을 빙빙 도는 까마귀들이 썩은 살점이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온 나라 안에 퍼뜨릴 것이고, 당신에 대한 원성이 나날이 커져 나라 안에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말들은 당신의 가슴을 향한 화살입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무서운 화살을 쏘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화살의 아픔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얘야, 나를 집으로 데려가다오. 왕께서는 젊은 사람에게나 성질을 부리시고 지금보다는 더 점잖은 혀와 더 예쁜 마음씨를 배우셔야겠구나. 그래요. 무서운 예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테레시아스, 제 머리에 흰머리가 날 때부터 테베르비에 늘 진실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거야. 예언자의 말에 굽히기도 끔찍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무서워. 지금이라도 현명한 충고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말하게 따를 테니. 어서 가서 안티고네를 돌감옥에서 풀어주고 폴리메이케스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자네 친구인가? 포기하는 말인가? 그것도 빨리요. 신이 내린 재앙은 어리석은 바보로 앞지르기 마련이죠. 어렵군.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운명과의 싸움, 지는 싸움. 직접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마시고. 어서 가자. 모두가 곡괭이를 들고 가서 그 애를 묻어줘라. 내 결심은 바뀌었다. 그 애를 묶은 내가 다시 그 애를 풀어주리라. 이제야 알 것 같다. 옛부터 내려오는 법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나는
피오네 사람들이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좋다고 할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행운이 불행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운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온 왕을 보십시오. 한때 부러움을 샀던 사람, 우리를 이끌었던 조국의 왕, 외적으로부터 대배를 지켜냈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으며 나뭇가지처럼 많고 훌륭한 자식들을 키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부를 잃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행복을 잃고 나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숨쉬는 시체입니다. 시체. 찬란한 왕의 위엄도, 집안 깊숙이 쌓아놓은 재물도,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면 한 줄기 연기자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체 그대가 전하려는 왕실의 슬픔이란 무엇인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겠죠. 누가 죽었다고? 누가 누굴 죽였단 말인가? 하이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피로 얼룩진 손. 하이몬? 크레오님? 아니면 스스로가? 하이몬 자신이 안티고네의 죽음이 이성을 잃고 미치게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테레시아스, 당신의 말이 너무나 현실이 되었구려.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기 에우리디키가 오시는 가엾어라. 왕자의 소식을 들었나? 크레온 왕의 아내 하이몬의 어머니 가엾스 에우리디케, 여러분, 헬라스 여신께 기도드리려고 나오다가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려는 순간 우리 집안에 일어난 불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시녀들 팔에 안기고 말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는 슬픈 일에 익숙해서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왕비님,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을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왕비님을 위로한답시고 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왕을 모시고 폴리네케이스의 시체가 있는 들판으로 갔습니다. 폴리네케이스의 시체가 무창하게 널려있더군요. 들짐승에 물려서 찢겨있더라고요. 저희는 먼저 여러 신들께 노염을 푸시도록 기도드린 뒤에 성수로 그 시체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좋은 나뭇가지들과 그 시신을 화장한 뒤에 부드러운 흙으로 무덤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희들은 안티고네가 있는 바위굴, 죽음의 신부의 텅 비어버린 침대로 달렸습니다. 멀리 동굴에서 장자를 쥐어 짜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왕께 말씀드렸습니다. 왕께서 동굴 가까이 다가가자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크레온 왕은 가슴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신이시여, 이제 내가 연자인가? 내가 걸었던 가장 끔찍한 길을 가야 하는가? 내 아들, 저건 내 아들의 목소리다. 어서 가자. 어서 가서 우리가 쌓아놓은 돌 사이로 들여다보라. 하이먼의 목소리인지 확인하라. 신이 내 정신을 뺏어갔는지도 모르니까. 왕께서 소리치는 동안 우리는 명령대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석에 요수로 만든 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어 있는 안티고네를 발견했죠. 그리고 안티고네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이미 죽은 신부의 시체에 매달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저주하며 불행으로 얼룩진 자신의 신혼 침대를 보며 통곡하고 있는 하이몬 왕자가 보였습니다. 크레온 왕은 하이몬 왕자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이몬아, 너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너 미쳤느냐?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어서 밖으로 나가자.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지 않느냐? 그러나 왕자님은 아버님을 저버릴 것 같은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칼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재빨리 피하셔서 빗나가자 왕자는 절망감에 쌓여서 칼날에 자기 몸을 굽혀 찌르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기 전에 그녀를 두 팔로 껴안고 안티고네의 하얗게 빛나는 뺨에 붉은 피를 왈칵 쏟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가엾은 왕자. 시체를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누워서 결국에 이승이 아닌 죽음의 신 하데스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한 겁니다. 크레온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단단히 흐리다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을. 왕비께서 한마디 말도 없이 들어가시는 무슨 뜻일까? 걱정이 되는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비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려고 궁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왕비께서는 신중하시니까 별일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침묵이란 통곡보다 위험하거든. 그렇다면 제가 들어가서 그 고통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대로 조용한 슬픔이 무서운 위험을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크레온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손에 들고 오는구나. 분명한 증거.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자신의 미친 짓의 증거. 누구의 것도 아닌 눈이 먼 행동의 대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미친 짓, 나의 죄, 나의 고집. 나는 살인자다. 내가 죽였다. 부자간의 핏줄을 끊는 처참함. 나의 미친 가슴이
이렇게 젊은 아들의 목숨을 끊다니, 죽다니, 영원히 사라지다니, 너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올바름이 뭔지 깨달으셨죠? 피눈물을 통해 깨달았다. 신이 나에게 천벌을 내린 거지. 나의 기쁨을 짓밟으며 무서운 눈물, 끔찍한 고통의 길로 끌고 온 거야. 아, 슬픔이여, 삶의 고통이여. 왕이시여, 슬픔 속에 계신 왕께 또 하나의 슬픔을 전합니다. 또 무슨 일이냐? 왕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애의 어머니 가엾은 사람, 결국 충격을 못 견뎌 하데스요!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운 소식, 끔찍한 소식. 이미 죽은 나를 다시 죽이는구나. 내가 제대로 들었는가? 왕비가 죽었다고? 죽음 위에 죽음이. 직접 보시죠. 시신을 가져옵니다. 안 돼! 심장을 찢는 또 하나의 죽음은 이제 뭔가 운명은 내게 뭘 줄 것인가? 내 손에 아들을 들었는데 이제 또 내 눈앞에 또 다른 시체가. 불쌍하고 가엾은 엄마, 내 아들. 무섭다. 차라리 내 심장을 찔러줄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뼈속까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에우리드케는 신의 재단에서 심장을 칼로 찔렀습니다. 점점 감기는 눈으로 먼저 간 아들과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꺼져가는 숨으로 아들을 죽인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결국 에우리드케는 당신을 두 아들의 죽음의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다이몬의 죽음을 듣는 순간 심장을 칼로 찔렀습니다. 내 죄다. 모든 것이 내가 널 죽였다. 분명히 말한다. 나를 데려가거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어서. 피할 수 없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고통의 의미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라. 어서 오라. 내게 적절한 운명아. 나의 마지막 남은 운명. 지금 어서. 새날이 밝기 전에 어서. 올 때가 되면 옵니다. 당장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앞날은 앞날이 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거라. 기도는 거두시죠. 우리 죽어야 하는 인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날 데려가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어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과학.
저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뒷개요. 비탄 속에 파멸. 누구에게 고개를 돌리고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비참한 운명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 손이 닿으면 잘못되는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구나. 무거운 운명이 또 한 번 내 머리를 누르는구나. 지금은 수많은